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2절 요셉에 관한 말씀, 영적인 가치로 산 요셉, 요셉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많이 들었던 말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텔레비전을 상품으로 파는 회사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미래를 결정한다. Good to great, 우리말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짐 콜린스의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얼마나 집중하였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책의 가장 첫 페이지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위대한 것의 적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을 선택하면 위대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 그 선택을 잘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위대한 선택을 하면 위대한 결과를 얻습니다. 물론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좋은 선택을 했는데도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나쁜 결과, 또는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과정이 바뀌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문 경우이고, 보편적으로는 선택이 결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돈이 되는가, 이런 걸 늘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결정을 할 때 돈이 기준이 되죠. 어떤 사람, 일을 하면 이렇게 결정하면 의롭고 올바른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렇게 결정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조되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일을 한다면 역사의 후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결정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주 생명의 위기나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심,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생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록 죽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내 가치관을 지켜내는 그런 결정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소위 전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한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일반적인 선택, 또는 조금 더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말하면 생존적 선택 또는 실존적 선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후자에 언급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신앙으로 맞는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후대의 사람들 어떻게, 정신적인 문제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이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위한 그런 결정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이죠. 유관순 열사라든지 안창호 선생님, 신규식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윤봉길 의사, 백범 김구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가치, 애국을 가치로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고, 우리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들여서 부하들의 생명을 구했던,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강제구 소련 같은 분들, 또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은 그냥 익사한 채 시신으로 발견된 의사자들,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정신적인 가치를 위해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사람,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는 죽음으로 신앙을 지키겠다,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이죠. 스데반을 기억하실 겁니다.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지만 그는 결코 주님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 불의한 일을 바라보고 그때의 헤롯
왕에게, 분봉왕 헤롯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고 정의롭게 말한 그런 사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 그는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구약으로 쭉 저 멀리에 있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십브라와 부하, 누구죠?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의 산모들을 도와서 아이를 순산케 하고 남자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지켜냈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통틀어 뭐라고 말하는가? 영적 선택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런 영적인 가치로 생의 순간순간을 살아내고 신앙의 위인으로 우뚝 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신앙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간단하게 일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태어났죠? 이야기해 보세요. 요셉, 야곱과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에게는 2명의 처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2명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었고 2명의 첩은 이 부인들의 여주 몸종으로 따라왔던 실바와 빌하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모두 13남매를 낳게 돼요. 그래서 레아에게서 아들 4을 낳고 그 다음에 실바가 2, 빌하가 2, 또다시 레아가 2명의 더 아들을 낳고 레아가 딸 하나를 낳습니다. 디나입니다. 그럴 때까지 라헬에게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는 이 요셉의 출생, 라헬로 말하면 결국 요셉이 출생하게 되는데 요셉의 출생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리셨을 때 2살 아래의 모든 유대 직인 아이들을 다 처형시켰던 헤롯 왕의 아주 그 비극적인 사건 때에 그 많은 아이를 잃어버린 여인들의 울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함 같이 그들이 통곡했다고.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경에 미루어서 라헬이 자식을 얻기까지 얼마나 통곡하였던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가. 다시 말하면 요셉은 기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죠?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더함이 왜일까요? 라헬이 이름을 지었어요. 라헬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또 더해달라고. 우리 언니 레아는 6명이나 낳고 딸도 낳고 7명 낳았고 내 몸종도 2, 또 언니의 몸종도 2. 나는 이렇게 늦게 간신히 하는데 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 기도도 나중에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베냐민, 그는 태어날 때 이름이 베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라헬은 떠나갔습니다. 아마 이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요셉의 나이가 한 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냐민은요, 밧단 아람을 떠나 야곱의 처갓집이자 외갓집이자 처갓집이 되었던 그곳에서 이 요셉이 태어났고, 그리고 베냐민은 그곳을 떠나서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셉은 벌써 한 6살 그때에 엄마 없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어릴 때 많이 받았지만 곧바로 곧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형들로부터 얼마나 미움받는 이야기, 시기의 대상이요, 질투의 대상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자랐습니다. 편부설화에서 이복 형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던 이 요셉. 그러나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도 많이 나누었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들판에서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다 절하는 모습. 또 꿈을 꾸었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그곳에 갑니다. 가봤더니 벌써 없어졌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곳 세겜을 떠나서 도단으로 갔다고. 그래서 요셉이 도단에 찾아가죠. 멀리 요셉이 오는 모습을 그 형들이 봅니다.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 뭐 우리말로 옮기면 색동저고리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녀석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웅덩이 속에 쳐넣자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동의하죠. 왜 웅덩이 속에 넣었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웅덩이 속에는 지가 빠질 수도 있다. 우리가 강제로 넣은 게 아니라 빠졌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옷을 벗겨 염소피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야곱이 염소를 잡아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간 에서에게 갈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는데요. 야곱이 염소피로 그 아들들에게. 근데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야, 죽일 필요 없다고. 그다 넣자고. 아마 어쩌면 그렇게 해서 요셉을 르우벤이 넣었는데 없는 사이에 팔았습니다. 누가 팔았죠? 파는 데는 언제나 유다이죠. 신약에 예수님을 판 사람도 유다, 요셉을 판 사람도 유다. 예수님은 은 30에, 요셉은 은 20개, 20에 팔려나갔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그때 팔려갈 때 어땠을까? 자, 여기까지 요셉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 가운데 태어난 요셉입니다. 엄마 없는 가정에서 아빠의 사랑은 있었지만 형들로부터 심한 시기와 미움의 대상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제 미움받던 동생에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팔려갑니다. 어디로요? 저 멀리 이스마엘 후손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죠. 참 신분이 처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팔려간 곳은 바로 애굽의 시위대왕, 요사이로 말하면 경호실장 집에 총무로 발탁이 되어 그것으로 팔려갔습니다.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복을 받고 그가 있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보디발의 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외모가 아름다운 청년이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의 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주인이 이 집 모든 재반 소유를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 것 하나인데 당신이요. 왜 당신은 우리 보디발 주인의 아내이기 까닭에 당신을 제외하고 내가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다 관리할 수 있는데 당신만은 그만인데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어서 주인에게 배반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기 요셉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뒤에도 강조하겠지만 요셉은 언제나 결정하는 것이 주인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의 행동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참 파란만장한 모습으로 전락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받던 아들에서 미움받던 동생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노예에서 한껏 잘 되어 경호실장 집에 총무가 되어 괜찮은 듯 하였지만 이내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뭐예요? 죄수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곳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어떤 날 바로의 두 신하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함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해석을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 이야기해보라고.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꿈 해석을 합니다. 당신은 사흘 뒤에 복직될 거요.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당신은 사흘 뒤에 나가 처형될 것이요. 당신의 몸은 새들에게 쪼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직하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사정으로 여기 왔다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의 해석처럼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꾸고 꿈도 모르고 해석도 하지 못합니다. 전국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이 뭔지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사실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나라에 큰 피바람이 일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수년 전 이런 저차한 일로 감옥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미스했습니다만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이제 30살이 다가오는 이때인데요. 그가 꿈을 해석하여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가 내린 옷을 입고 단장하여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약관 30살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내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나에게 며칠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요셉은 또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사실 요셉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만으로,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것만으로 생존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며 그리고 죄수의 생활을 그치는 동안에 영적으로 수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 때는 영적인 매우 성숙한 단계였습니다. 아까 언급했죠?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는가? 그는 주인의 눈보다도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꾸신 꿈은 이런 꿈입니다. 7개의 아주 풍성한 이삭과 7개의 열매 없는 이삭, 7마리의 아주 살진 소와 7마리의 아주 파리한, 쉽게 말하면 빼빼 마른 그런 소를 보셨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7년 뒤에 흉년이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나갈 때가 나이가 3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7년이 지났습니다. 14년 되는 거죠. 요셉의 나이가 44살, 그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흉년이 되었을 때 바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천하가 거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가 살고 있는 애굽에 뿐만 아니라 요셉의 본 고향이었던 그곳 헤브론에도 가나안 땅에도 다 흉년이 들었죠. 양식이 떨어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애굽으로 찾아와서 양식을 구합니다. 자, 이 기나긴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양식을 처음에 와서 구해가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사정을 다 알죠.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히브리 말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에 팔려왔는데 충분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애굽의 말과 모든 행사도 능할 만큼 잘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는데 모를 리가 없죠.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너네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형제를 묻습니다. 우리 12형제 있었는데 하나 없어지고 11명의 아들들이 있고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다고. 그럼 너네 막내를 데려오라.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 우리 동생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다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시몬을 잡아두고, 르우벤 대신에 시몬을 잡아두고 형들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그 형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수상께서, 총리께서 막내를 안 데려오면 절대로 양식을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양식을 또 가져간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베냐민을 보내는데요. 베냐민이 함께 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그 정을 이기지 못하죠. 뭐 다 생략해요. 정을 이기지 못해서 나가서 방성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베냐민에게는 만찬을 베풀어서 5배나 주는 겁니다. 형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앉는 자리도 요셉이 다 정해줬어요. 르우벤 앉고 시몬 앉고 뭐 그다음에 레위 앉고 유다 앉고 차례적으로 쫙 이렇게 앉혀갖고 아마 그들이 그때 뭔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44장과 45장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만나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요. 그때 형들이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초죽음이 되어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말 앞에 또 뭐가 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또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범사를 지나간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내게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께 내가 득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가치사람. 코로나가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이겨낼까? 우리가 방역 잘하고, 맞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교회 교육자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인도하셨냐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 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하하 체육관이 왜 만들어졌어요? 왜 우하하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우하하 예배를 드렸어요. 매월 마지막 주에.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도 역시 그의 모든 마지막 정리하는 모습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가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그 중간 아버지의 장례 절차도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리고 늘 아버지가 말했던 그곳 애굽 땅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올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바로왕 앞에 아버지를 소개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험악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네,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130을 그리고 17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147살에 야곱이 떠나게 되는데요. 야곱이 죽을 때 남기는 이야기가 뭐죠? 야곱은 임종시에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요셉의 아들도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얻어맞게 이건 긴 설명 생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하고 떠나갈 때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라고 옛 가나안 땅 헤브론 그곳으로 우리의 열조들이 있는 막벨라 동굴에 장례하라고. 그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장례를 그곳으로 모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아직은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 남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았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딱 요셉의 믿음의 결정적인 한 포인트를 잡아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자손들, 자기 형제들입니다. 자기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애굽을 떠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가장. 그럼 요셉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와 죄수가 되고 죄수의 몸에서 일약 총리가 되었습니다. 내각 책임제의 나라의 총리는 모든 국정을 다 책임 맡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높은 자리에 갖고 정말 역사적인 사람, 입지전적인 사람, 대성을 이룬 사람, 기념비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기념비 하나 애굽에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야,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야. 믿음의 자정한 손들이 이 땅을 살 게 아니다. 여기 일확천금이 생기고 여기에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도 여기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쉬운 말로 요사의 말로 말하면 가나안에 있는 겁니다. 열조들의 신앙의 열이 있는 그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기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로 남기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 역경이나 곤란에도 굴하지 않고 지혜와 수완으로 인생의 성공을 쟁취한 대정치가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들, 영적인 가치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요셉은 정말 명철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인간적인 야망도 있었겠지만 결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한 모습이,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불평 한 번 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요셉이 통곡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요셉이 슬픈 가운데 어쩌면 그가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던질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 질렀겠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 질렀을까? 상상해보면 뼈저리게 아픈 순간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충분히 내가 다음에 한번 두고 봐라, 형들을 만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앙심 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죠. 형님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죠.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또 신학적인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신적 사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다가와서 이것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가 방역하고 준비하고 잘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겁니다. 가지고 가지 못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그렇게 힘들게 살고 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보다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자기의 생애의 의미를 하나님의 경륜에 두고 보는 그런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 철학, 내 계산, 내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으로 보았던 겁니다.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 다시 한번 언급하면 그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와 사건을 해석하고 실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에서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어 지위와 명성과 부귀와 권세를 그렇게 누렸지만 그 모든 생각은 애굽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해요. 애굽에 기념비를 세워라. 나 이제 죽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념관을 지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 죽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각하여 이 땅 인도해 내실 때 내 해골마저도 이곳에 두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자기의 정말 육신의 해골마저도 애굽에 두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 이 땅에 너무 명성을 남기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부하게 사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면서 만약 영원한 것을 놓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부귀를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가져가요. 자녀들이 싸움 막지 말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생애는 자녀들의 싸움을 준비한 생애를 살았다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겁니다. 그는 애굽의 영웅 그 이상이었습니다. 위기의 리더십 그것으로 표현이 부족합니다. 탁월한 영도자 그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는 신앙 중심 인류 역사에 빛나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매스컴과 매스미디어의 한두 마디 뉴스에 마음과 귀를 두거나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해맑은 시선과 빛나는 정신, 빛나는 몸집과 순수한 영혼을 주님께 향합시다. 죄악이 관영하고 이기적 물질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탐욕을 버리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되도록 후회할 일은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영적 가치관으로 살았던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복습할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며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허송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는 날까지 필요한 것만 있으면 족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삶, 누구에게 또 어떤 장소에서도 당당하게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난 요셉, 엄마 없이 이복 형들 아래서 미움받는 동생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무력한 꿈장이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형들이 어떻게 비웃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저를 이 웅동의 속에 넣어 저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노예 청년,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냈던 겁니다. 억울한 그러나 순백한 죄수 요셉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궁궐로, 죄수에서 총리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피우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교만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출중한 지도력으로 요셉이 그 7년의 흉년을 다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셉은 그러한 탁월한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원한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보아주었던 이런 너그러운 믿음의 여유가 충만했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임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종식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내고 싶습니까? 요셉의 인생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여기서 죽어도 내 해골마저도 이곳에 두지 말고 가지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다갈 겁니다. 단지 한 걸음 앞서가고 뒤따라갈 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이 시간 머리를 숙이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요셉을 요셉되게 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족장의 아들로 아주 사랑 속에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았던, 어쩌면 한 6년,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전체 17년. 그러나 17살에 멀리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다시 총리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성경은 그가 110세를 살았다고 말합니다. 17살부터 110세. 그렇습니다. 우리 어마어마한 93년, 거의 9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입지전적인 인물로 성공하였지만, 위대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곳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가지고 가지 못할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지나치게 수고, 애쓰고 싸우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믿음의 열조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요셉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요셉을 높이기보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이 높였던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도 늘 의식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 하면 돈 되는가, 이것 하면 내가 편한가, 이것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다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가지 못할 것에 탐욕의 눈을 돌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